할렐루야. 3주간 주님과 함께하는 열매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열매 첫 번째는 참된 열매는 주님 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그럼 그 참된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때 맺혀지는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고 믿음에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며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주님과 함께하는 열매 시리즈 마지막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열매를 맺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양에는 노블레스 어블리지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글자 그대로 옮기면 귀족의 음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족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남다른 정신적인 위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전통을 말합니다. 세계 1차 대전 때 일입니다. 독일의 귀족 리두웬 남작이 젊은 나이에 자원해서 군에 입대했습니다. 공군비행사로 참전하게 됐는데 자기 비행기를 눈에 띄도록 아주 새빨갛게 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한눈에 이 비행기가 지휘관 비행기라는 것을 알아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전투기 편대의 최선봉에 섰습니다. 그리고 미망인을 남기는 것이 군인 귀족으로서 수치라고 생각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80대의 적군 비행기를 격추시키고 끝내 자신도 26살에 자기의 붉은 비행기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요, 이 리우트호헨 남작을 붉은 남작이라고 하여서 그 명예를 기린다고 합니다. 이 리우트호헨 남작은 귀족으로서 나라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그 위무감을 지닌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자 그 위무감이 강하게 그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에서 군에 입대하였고 남들보다 먼저 앞장섰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노블레스 어블리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잡았고 그 자리가 준 혜택을 누려보고 시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정말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어블리지가 살아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만 하지 말고 부자가 되어서 남을 위해 도우고자 해야 된다는 것. 그럴 때 함께 행복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책임과 의무를 생각해야 된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동불을 펴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성과 사명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빛과 소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빛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진리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선한 행실을 상징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을 밝히고 길을 비추는 역할을 하며 우리가 빛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은 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신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은요, 맛을 냅니다. 그리고 그 맛을 보존하는 방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소금은요,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이 맛과 생명을 더하는 역할을 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금처럼 살아갈 때 세상은 바른 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각자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단순한 존재의 의미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 속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는 삶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사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비추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은요,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의미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길을 보여주고 이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본질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치는 대상이 밝아지는 것을 의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자녀라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진실하게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때 세상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요 멀리서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서 빛으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빛의 존재가 되는 것을 넘어서 그 빛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 9가지 말씀드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으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삶에요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착한 행실과 사랑과 공의와 정직함이 우리의 삶 속에 빛으로 비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요 어둠 속에 눈에 띄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빛으로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이어야 하며 그 열매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뿐 아니라 참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소금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소금은요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존하고 정화하는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맛을 내는 소금은 우리가 삶을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낼 때 그 맛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존하는 소금은요 세상이 타락하고 혼돈할 때 우리의 삶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과 희망을 잃은 세상 속에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일상생활 속에서 정직하게 공정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중에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며 복음의 가치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소금으로서 세상의 맛을 더하고 보존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할은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분독해볼까요? 시작.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이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고 선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성실함과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 진실함, 그리고 이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도록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시리즈 첫 번째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너무 강하면요,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강렬한 계시가 되고요, 소금이 너무 짜게 되면요, 세상을 짜증나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열매를 위하여 반드시 앞세워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실한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찾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한 선행으로부터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과 이웃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열매 맺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혀지게 된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사랑의 열매 맺는 삶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세인트가 쓴 창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상영되었습니다.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남미의 가톨의 와우다리, 이 아우카족이라고 합니다. 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순교사로 왔다가 모두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서 살해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들이 남편들의 뒤를 따라 이 아우카족들에게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우카족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창에 찔려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들이 다시 복음을 들고 그 아우카족에게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남편을 죽인 사람들을 정성껏 숨겼습니다. 추정을 비롯한 모든 아우카족들이 바로 이들의 헌신에 커다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부인들이 본국으로 떠날 때 아우카족 추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 고생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편들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 뜻을 이루지 못했지요.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다시 왔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엘리엇 등을 창으로 찔렸던 5명의 아우카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4명이 목사가 되었고 1명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뿐만 아니라 아우카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명의 아우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바로 이 살해된 5명 선교사 가운데 1명이 네이트 세인트의 아들 스티브 세인트 선교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요, 억지로 맺으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할 때 바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바로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빛과 소금이 모여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짜릿한 열매를 맺는 삶,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다시만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 삶,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이 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랑의 열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비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진리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선한 행실을 상징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맛을 내며 보존하는,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에 영적으로 소금은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맛과 생명을 더하는 역할을 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이 되어 사랑의 열매를 맺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다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참된 진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열매를 우리의 삶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열매 맺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의 참 사랑을 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영향력 있는 자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